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목은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적인 달력 토라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토라 달력은 유월절이 1월 1일이요 유대인의 건국절이요 또한 애국 왕에게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6월절을 봄의 시작 3, 4월 중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6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그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6월절에 엄청난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6월절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슬픔을 버리는 날인다. 이렇게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독립기념일로 선포하는 그 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고,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40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예상치 않는 그 장소에서 예상치 않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심으로 그에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모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살인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가두어 놓은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6월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 과거의 슬픔과 또한 고난에서의 이제는 다 벗어나는 그와 같은 큰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를 다 씻고 외로움과 슬픔과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청년 시절에 그가 가졌던 꿈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400년 동안 버리신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씻고 자유를 찾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도 그 생명 없는 음식이 5,000명을 먹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의 잔치와 또한 자유의 잔치와 독립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에도 그와 같은 잔치를 지금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짓이라 이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똑같이 그에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사울을 살리시고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잔치에 이끌어서 그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이 마귀에서 독립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를 보내서 죄에서 자유와 또한 죄에서 독립과 생명에 이르는 잔치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향해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누구의 이름을 복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큰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는 민족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대하고 그들을 내쫓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미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 미국이 복을 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 미국까지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주커버그라는 페이스북의 소유자라 1년에 버는 돈이 11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소유자인 월턴 패밀리는 1년에 그가 버는 것이 611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소득을 다 합치면 726빌리언 달러인데 대한민국 2022년 GDP가 1665빌리언 달러입니다.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이 버는 것이 대한민국 GDP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버는 돈과 두 사람이 유대인들이 버는 돈이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나라든 개인이든 합쳐서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과학과 교육과 경제, 정치, 행정 모든 부분에서 인류가 발전하고 복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말하는 같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크게 하리라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복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그는 이슬람 백성들이지만은 이스마엘 자손들의 그 오일만이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오일이 없다면 인류의 그 문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는 보면 비록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은 받고 그들의 축복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제 400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 가지의 그 이유는 유월절을 통해서 양들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다시 이어지고 그들이 그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려올 때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